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 휴거라고 하는 단어에 새로운 뜻을 알고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휴거하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 들림받는다는 그런 휴거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요즘 아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놀랍게도 휴먼시아 거지. 이 휴먼시아 거지를 줄여 휴거라고 쓴다는 겁니다. 휴먼시아 거지? 왜 휴먼시아 거지라는 말이 있을까요? 휴먼시아는 얼마 전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용한 임대주택 브랜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휴먼시아에 산다는 건 저렴한 아파트에 산다는 뜻도 되어서 어떤 아이들은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을 보며 휴거, 곧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한 TV 프로그램에 이 휴먼시아 거지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속상해하는 부모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돈이 없어 임대주택에 사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그로 인해 자녀들이 휴먼시아 거지라고 놀림받는 그런 이야기에 부모로서 너무 속상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데 저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누군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난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무방비로 전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휴먼시아에 사는 친구들을 휴거라고 놀리는 아이들도 분명 잘못했지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이들을 차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편견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물려주게 된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 삭막해져 가고 잘못된 가치관들로부터 과연 어떻게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차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 속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에 휩쓸리지 않고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살리고자 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에게는 귀신 들린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니이다. 아들에게 귀신이 나타나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20절에도 이 아들의 증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자 그 아이는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귀신 들려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이를 직접 보자 예수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었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러냐고,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냐고. 그러자 아버지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증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22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오히려 답답했습니다. 왜 답답했을까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다급한 상황 아닙니까? 1분 1초가 다급한데, 그런데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한 겁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보기에는 상황에 비해 너무 정중하고 얌전하다는 겁니다. 지금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있는데 아비라는 사람이 혹시 살려주실 수 있으면 살려주세요라고 얌전하게 말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지금 네가 그럴 때가 아니야. 아이가 죽어가고 있잖아. 그럼 내게 와서 예수님 아이가 죽습니다. 꼭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얌전을 빼면서 점잖게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23절과 같이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아님 말고의 신앙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아님 말고의 신앙이 뭐겠습니까? 응답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아님 말고,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아님 말고, 바라기는 하지만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고 미리 체념해버리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할 때는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하는데,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세요 라고 하는 태도를 보일 때 예수님은 실망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매 순간 모든 사건에 대해 생사를 걸고 기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말 없는 기도 가운데 조용히 우리의 뜻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소리 높여 기도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급할 때, 위험할 때, 다급할 때.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부엌도 타고 마루도 타고 침대도 타고 있네요. 저러다 우리 집이 홀랑 다 타버릴 줄 모르겠네요. 이걸 어쩜 좋아? 혹시 능력 있는 분 계셔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우리 집을 꺼주실래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불이야, 불이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쳐야 정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니까. 주님 보실 때 지금 아이의 상태가 그런 다급한 상태였던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이죠. 얌전을 떨 때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주님께 애원하고 기도해야 할 때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란 사람은 그저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세요. 아님 말고요. 이런 말이나 하고 있으니 속에서 연불이 난 것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 신앙이 이런 답답한 신앙은 아닐까요? 분명 주님께서 더 부르짖고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속 아버지처럼 되면 좋지요. 하지만
아님 말고요 라고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전 교회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에는 아이가 셋 있었는데 모두 아들만 셋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키우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딸, 둘째가 아들은 금메달. 첫째가 아들, 둘째가 딸은 은메달. 첫째가 딸, 둘째도 딸은 동메달. 첫째도 아들, 둘째도 아들은 목메달. 그래도 이 엄마는 여군으로 복무할 정도로 씩씩한 엄마였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에게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큰아들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병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간질이었죠. 이따금 큰아이가 발작을 일으켜서 시간이 지나도 큰 차도가 없어 엄마는 늘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속도원의 속장님이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신방 한번 가보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신방이야 늘 가는 거였지만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무슨 일이냐고 속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최근 큰아이의 간질이 심해지는 것 같아 너무 걱정되던 차에 주변 사람들이 용한 점집이 있으니 한 번만 가보자고 해서 같이 갔다 왔다는 겁니다. 큰일이다 싶어서 바로 신방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그 가정에 신방하러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그 성도님이 먼저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시더군요. 그렇게 말하면서 점집에 간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점집에 들어가서도 점쟁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는 교회 다녀서 점 같은 거 보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나도 이전에 30년간 교회 다녔었다. 그러니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이가 낳으려면 부적을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참 가슴 아팠습니다. 성도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점집에까지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해는 가요. 하지만 헛된 것에 미혹되면 안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지 미혹하는 영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럴수록 단호해야 해요. 이제 다른 생각 말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걱정 말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권면한 후에 그곳에 함께 있던 다른 분들과 모두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아이의 간질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손길로 꼭 치료받아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행히 얼마 후 그 아이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옮기게 되어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집중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치까지 된 것은 아니었지만 병세는 몰라보게 좋아졌고 엄마 역시 포기하지 않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로 점집에 가볼까 이런 생각 가진 분은 없으시겠죠. 여러분, 세상 것에 매달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인터넷만 키면 온갖 폭력적이고 음란한 것들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주 앞에 매달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은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4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냅다 소리 지른 겁니다. 예수님이 코앞에 있지만 큰 소리로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만큼은 살려달라고, 지금까지 내 믿음 없던 걸 용서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며 25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 지르며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모두 끝나고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우리 역시 아무리 애썼지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29절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못 박았습니다. 능력은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 오직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도 자녀에 대한 만져주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4대 경기도지사를 지낸 남경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창업한 경남 여객을 대대로 경영해온 수원의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집안의 출신으로서 그의 아버지 역시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유학 도중에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귀국해서 아버지의 국회의원직을 세습하며 정계에 입문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30대 초반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무려 5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까지 되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정치 거물급 인사들과 달리 도덕적으로 논란될 일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 일찍부터 대선 주자가 될 거라는 세간의 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았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장남으로 인하여서 본인의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정계에서 은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였느냐? 처음엔 군복무 중 후임병 가혹행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남 남모 씨가 후임병을 가혹행위했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까지 했다는 것이 군 수사당국에 의하여 밝혀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내와 불화가 깊어져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첫째 아들이 마약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결국 재판을 통하여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후 남경필 지사님은 정계에 은퇴를 하고 큰아들의 치료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만나 자문을 구하고 의사도 만나고 폐쇄병동에 큰아들을 입원시키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그 큰아들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게 됩니다. 작년 3월 이스라엘 성지 순례 도중 남경필 지사님은 둘째 아들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형이 마약 복용한 것 같다고. 그 전화를 듣고 남경필 지사님은 형을 바로 신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큰아들과 이미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마약에 손을 대면 가족이 직접 신고를 할 거다. 그래서 직접 동생이 형을 신고하여 큰아들이 다시금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남경필 지사님은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했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냐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는데 왜 큰아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남경필 지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이제 큰아들을 나한테 맡겨라. 내가 그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지만 큰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이제 다른 아이들, 비슷한 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남경필 지사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다시금 얻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마약 퇴치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게 한 번의 이벤트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업을 하면서 돈이 생길 때마다 마약 퇴치 운동을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은 불 가운데 거하고 물 가운데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평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누가 그들을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지킵니까? 우리가 뭐라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녀의 문제, 손주의 문제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들을 만지시고 저들의 인생을 회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주 앞에 자녀와 손주에 대한 모든 일들 맡기며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